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12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인간 예수, 네. 가장 매력적인 인간.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매력적인 분이 어디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인간이라고만 봐도 참 멋진 분이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예, 네. 서수인님. 아니 오늘 또 12강의 인간 예수 가장 매력적인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지난번에 얘기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 그런 표현 쓰셨어요. 용광로처럼 녹여가지고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이 비법이 뭘까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모두 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주위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좋네. 가니까 정말 이야기가 통하네.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주네. 예수님의 성품에 그런 특징이 있죠. 예. 또. 예.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을 하나 깨달았던 건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도 현실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금식을 했을 때 유독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자랑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고 이제 안타까웠던 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니고데모라든지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 그 무덤에 앉힌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 하고 예수님의 인격에 감화된 그런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예. 지난 강의가 이제 나의 영성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어떤 좌파적, 우파적 이제 인물들이랑 상황들을 좀 봤는데 결국 마지막에 참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인간이란 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는 좌파적인 성향으로 시작을 해서 우파로 바뀌었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성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인지라 결국은 이제 그런 좌파, 우파 어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도 좌파적인 사람도 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파적인 특징이 굉장히 많아요. 또 우파적인 분들도 보면 좌파적인 사고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좌파야, 나는 우파야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게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위험한 자리까지 자꾸만 나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일조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난번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특히 또 마음에 와닿았던 게 그 가늠한 여인이 그를 끌고 왔을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같이 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약간 그쪽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그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돌까지는 안 들어도 그래도 정죄하고 정죄하고 속으로라도 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한테 미움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자연법과 세분법을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데 그럼 자연법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 그게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김보규님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고 맞아요. 순전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신앙이다. 이건 틀림없어 하고 딱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상해하고 맞아요. 죽음으로 이르기까지 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면 굉장히 겸손해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그 점을 늘 열어놔야 예수 믿는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오늘 수업 명화로 알아보는 나의 영성지수 12강 인간 예수 가장 매력적인 사람. 우리 매력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외적인 매력, 그죠? 흔히들 남자 여자를 볼 때 갖고 있는 육체적인 매력. 아 예쁘다. 아 몸매가 너무 멋있는데. 또 하나는 말의 매력도 있어요. 저분은 말할 때마다 사람을 격려하는 말이네. 저분이 말하면 충전이 되네. 근데 어떤 말은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내 에너지를 자꾸만 뺏어가. 맞아. 방전을 자꾸만 시켜. 그런 말에 대한 매력도 있어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성품의 매력. 네. 인격의 매력. 와, 저분은 어떤 저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셨지? 저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용납하지? 그러면서도 자기 그 큰 기준을 쉽게 흐트러뜨리지 않지? 저게 뭘까? 그래서 이게 매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이 영성에 대한 우리가 접근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 강의 좌판과 우판과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이것을 끌어안았는가, 용광로 속에 다 받아들였는가. 그러면 여기에 지난번 좌파가 어느 파라고요? 열심당과 쿰란 공동체. 예, 쿰란 공동체 SM파. 우파는 어느 파일까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래서 이것은 개념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을 어떤 방향으로 고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 기득권 속에 그냥 주저앉을 거냐. 뭔가 이것은 새로운 변화를 내가 추구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아침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이게 오르락 내리락 또는 좌우에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 여러분 중간과 중심의 차이가 뭘까요? 중간은 좌와 우가 커지면 중간은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자꾸만 찌그러들어요. 찌그러들죠. 맞아. 요새 이게 많은 경제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회의 중산층이 자꾸만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분법으로 자꾸만 갈라지니까 중간에서 양자를 끌어안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부자도 이해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부자? 저거 열심히 지가 노력해서 벌었나? 저거 어쩌다 보니까 부자가 됐지. 저 가난한 사람? 저 무슨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근데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 경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양쪽으로 아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중화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중산층이 많을 때 그게 가능한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중산층의 개념이 아니라 중심 개념으로 좌도 우도 다 내가 끌어안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너 잘났다고 교만한 자 너도 내게로 와. 하고 다 끌어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중간이 아니라 중심. 이 동양의 유교 사상에서는 중용이라는 말이 종종 있잖아요.
남을 대할 때 너무 과하게도 대하지 말고 너무 불급하게 모자라게도 대하지 말라 하면서 이 중용 사상을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중심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피조물의 전체를 끌어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라는 게 예수님이 중심이다. 그럼 중심의 이 목표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늘 생명, 진리, 자유, 화평의 나라.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존재야. 그럼 이제 예수님의 그 사두개파와 대비가 돼서 예수님의 특징이 뭘까?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라파엘로의 변화산의 예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죠.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하고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와, 우리가 땅에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 많고 질병에 시달리고 배고프고 이 땅의 세계 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 하늘의 세계 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있구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읽어주시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없으면 큰일 나요. 베드로가 그때마다 참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좋아하신 이유는 한마디 하면 반응이 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응을 하시잖아요. 네. 그거 좋은 학생이거든요. 근데 반응을 안 하면 진짜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근데 반응을 일착으로 하는 게 베드로예요. 저요! 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 17장 4절 말씀까지 읽어주시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때 예수님이 전혀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려가자 하고 권장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를 경험한 다음에 하늘의 세계에서 붕붕 떠서 살게 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될 것은 현장이다. 그런데 땅을 단단하게 딛고 서 있으되 뭘 붙잡으라? 하늘의 세계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야 이 땅이 언젠가는 쓰러져 갈 것, 언젠가는 내가 떠나가야 될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서 살 때 당당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같이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럼 땅의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 그림에 보면 이 마가복음 이 17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막 간질처럼 막 이렇게 쓰러지고 거품 물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 있는데 앞에 그 여인이 하나님께 상징적인 것 같아요. 오른쪽 손, 왼쪽 손으로 이 아이를 가르쳐요.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하고 그 여인이 막 얘기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이 다른 제자들은 저거 봐,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왜 못 고치지? 하면서 지금 답답해서 그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전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바로 예수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예요. 아이만 혼자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한때는 이거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 그림을 아이를 중심으로 보면 바로 이 아이가 지금 낳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자들은 다 못 고쳐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이 아이를 봐요 하고 이 여인이 막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막 고쳐지고 있는 장면, 그것을 이렇게 멋지게 그려 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현실은 어때요?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또 불신앙의 제자들처럼 이 안에는 모순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거기에 질병도 있고 인생 관계에 있어서 다툼과 싸움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요?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부딪혀 나가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가 매일매일 실망해요.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내가 하는 사업에 실망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 실망하고 낙담하게 돼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부딪혀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역사를 맞아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내가 또 한 걸음, 내일 또 한 발자국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하늘을 품고 땅을 밟은 사람.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림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대각선으로 왼쪽은 밝게 빛나고 있는데 사실은 빛나고 있는 게 아니라 폭풍을 치는 파도가 막 요란하게 배를 이렇게 기울게 45도까지 기울게 만드는 장면이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어때요? 막 열심히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살아나? 어떻게 하면 이 폭풍 치는 이 바다 가운데 우리가 이게 생존할 수 있어 하고 막 노력하는 장면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약간 어두운 면에 이렇게 보면 그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요. 근데 이 파도가 막 치니까 어떤 사람까지 있느냐면 배멀미가 나서 막 토하고 있는 사람까지 그렸어요. 현실적인. 그게 어둠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5명,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막 고투하면서 분투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5명, 그리고 가운데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것은 파란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쓴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 얼굴일까요? 제자 중에 렘브란트 얼굴에. 렘브란트가 자기 얼굴을 그려놨어요. 자기가 여기에 증인처럼 막 이렇게 폭풍을 치는데 자기는 앞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한쪽에는 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뭘 뜻할까? 이 갈릴리 바다, 우리가 지금 있는 땅의 이야기가 뭐예요? 갈릴리 바다 얘기예요. 그죠? 막 소용돌이가 쳐요. 우리가 하루도 평안하지 않잖아요. 하루도 근심 없는 날이 없잖아요. 이거 근심 이게 해결되면 이제 괜찮겠습니다 하면 또 다른 근심이 또 생기잖아요. 이게 반복된다고요. 마치 폭풍이는 그런 바다 한복판에 노를 젓고 있는 이 제자들 같아요.
그런데 한쪽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네. 거기에 편안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을 다 고백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하늘을 품고 이 땅을 든든하게 아주 견고히 서신 예수님. 그 모습이 바로 에센파와 아주 비교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바리새파와 대비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아주 이 펜화인데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림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한번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여윤정님 읽어주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여기서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스스로 기도하면서 잘난 척 하는 기도.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기도. 기도하면서 감사 자체를 자기 자랑으로 바꾸는 기도. 그러니까 감사가 자기 자랑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도가 좀 있죠. 어떤 분 기도를 들어보는데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막 설교하는 기도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교만한 기도의 모습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그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조수인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여기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자기를 낮추는 기도,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는 기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김보규님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하나님 앞에서까지 폼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뽐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까지 교만해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신앙의 바리새파적 요소가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렘브란트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다. 저쪽에 작게 그려져 있는 게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용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뭘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가, 예배드리는가, 이걸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교만해지겠다는 마음보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니까 그렇죠. 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도 자기가 긴 옷을 입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율법 조항들을 쓴 것을 자랑스럽게 기도하면서 내가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자랑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내가 사람한테 어떻게 인기를 얻을까? 아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칭찬받을까? 그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그건 불가능이죠.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게 좋죠. 누가 나를 인정하면 귀하고. 그러나 거기가 마지막 자기 자신을 판정하는 마지막 보루는 아니라는 거. 그런 점에서 어느 순간에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신경 쓰이죠.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아니야.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 이것이 나를 교만하게 할 수도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야. 그래서 늘 나오는 게 꼬람데오라는 그 말도 하나님. 사람의 눈보다는 하나님의 눈이 더 중요하다. 근데 참 그 사람을 사실을 의식하지 얘기하는 않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늘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변화를 다시 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당과 대비되는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은 폭력의 혁명이 아니라 예수님도 혁명을 원했어요. 근데 무슨 혁명? 사랑의 혁명.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죠. 그 사랑의 표본이 렘브란트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저 앉아있는 게 아마도 베드로겠죠. 예수님이 좀 불편하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지 않고 저 이런 모습으로 사실은 오래 있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무릎 꿇는 게 더 편하죠. 근데 그렇게 그려놓고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 또 매력적인 그림 하나를 소개할게요. 쾌도라고 하는 독일 신부님이 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아주 무릎을 꿇고 머리를 푹 숙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위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거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고마워요. 아마 저는 베드로가 두 가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선생님 이게 내 발 이게 씻지 마세요. 이게 발 씻는 게 뭐예요? 종의 역할이거든요. 외부에 손님이 오면 종이 와가지고 발을 씻겨줬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주 그냥 광야 같은 이 땅 아니에요. 그 땅에 발을 터덕터덕 여행을 하고 오면 그 발을 씻겨준 게 종의 역할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안 돼요. 이게 손을 그죠? 왼쪽 손을 뭔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는 예수님의 등에다가 이거 얹고 좋아요. 주님 고마워요. 근데 감사해요. 그런 베드로의 표정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얼굴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에 비치는 건가요? 대야에. 그렇다. 대야에 예수님의 얼굴이 비춰져 있어요. 이 쾌도가 재밌게 그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물에 비친 예수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김복규님 읽어주시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되고 선생님이 됐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들도 평생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소위 서번트 리더십. 리더십은 리더십인데 섬기는 리더십. 이 섬기는 리더십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은 청춘이 가졌던 그런 꿈도 다 내려놓으시고 처녀 때 가졌던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거야 했던 거 옛날 어머니들이 다 그렇잖아요. 당신 일도 다 못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아들 키우고 딸 키우느라고 모든 사랑과 정성을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참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 한 사람이 똑바로 설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사랑의 혁명을 추구한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그림과 함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너희들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그 집을 향해서 축복하라. 샬롬을 빌라.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있잖아요. 꼭 만나야 할 분이면 근데 꼭 만나지 않아야 할 분도 그래요. 마음속으로 축복을 하세요. 네. 하나님 이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요 금방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오는데 따뜻한 느낌을 갖고 오는 것처럼 여겨지거든. 그러니까 이 축복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이 죄 용서, 그 다음에 생명의 치유, 이웃과 화해.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이 렘브란트의 세 개의 십자가라는 그림입니다. 위에서 빛이 쫙 예수님에게 흘러와요. 거기에 오른쪽 십자가 달린 죄인과 왼쪽 죄인이 있습니다. 아마 왼쪽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했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라는 그 죄인으로 보여져요. 오른쪽은 예수님을 막 비방하면서 너 잘못했지, 너 문제가 많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그런 죄수.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막 깊이 고뇌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 또 탄식하는 제자들. 그 다음에 앞에 도망가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일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33절 우리 홍가람님 읽어주시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아주 위대한 선언인데 당신이 십자가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는 것. 저는 인간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 옆에 있는 한 강도는 회개를 했을까? 제가 그걸 묵상을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 한 사람은 회개 안 했는데 왜 한 사람은 회개했을까? 뭘 보고 회개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나 같으면 야, 이 나쁜 놈들아, 나 왜 죽이냐? 너희들 나보다 그럼 더 깨끗한 사람들이냐? 하고 저항을 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반란 자로 이렇게 나는 십자가 못 박혀. 근데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이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진짜.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인간.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가장 매력적인 성품은 사두개파와 대비해서 하늘을 품고 땅을 밟은 사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쿰난 공동체 에센파와 대비해서 에센파들은 광야로 갔거든요. 네. 역사 속에서 단절이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역사 속에, 현장 속에 고통과 탄식이 있는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가는 적극적인 역사 변혁을 원하셨던 그 예수님.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리새파와 대비가 돼서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을 추구한다. 외적인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다. 안식일법이나 정결례법은 너희들이 그 법을 통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는 정죄하는 일에 가담했다고 하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안식일법과 정결례법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게 세 번째 특징이었고, 네 번째 특징은 폭력의 혁명이 아니라 사랑의 혁명.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역사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언제든지 축복, 생명의 축복, 사랑의 축복을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인생을 사셨다는 것. 그 예수님만큼 매력적인 분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도 기억하셔서 늘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땅을 굳건히 딛고 그러면서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내용을 바르게 품고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혁명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성 지수가 어때요? 올라가는 거죠. 네. 예.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진짜 여기에 보여지는 사두개파 사람처럼 바리새파 사람처럼 또는 쿰난 공동체 사람처럼 또 열심당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막 뛰어다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것. 저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면 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이렇게 뒤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겠네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품성을 조금씩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질문만 그냥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이 다섯 가지 중에 내가 부족한 점 어떤 걸 더 채웠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됩니다. 네. 그럼 내가 어떤 길을 나는 가야 될까? 이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우리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담대함이 가장 예수님의 담대함. 왜 가지고 있다고? 닮고 싶다고? 가장 약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예. 정말 우리가 보통 누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화나는 게 당연한 거고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게 사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살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을 축복했잖아요. 맞아. 그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그 성품은 진짜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진짜 누구랑 싸워서 그 상대방이 너무 미울 때 되려 그 사람을 축복을 해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가 변해서 되려 그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사실상 이건 불가능이야가 아니라 가능하다.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은 예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와닿았던 게 어떤 형식이나 겉모습보다 항상 본질을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그런 거죠. 사람이 돼야겠다. 네. 본질만큼 무게감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또 작은 예수로서 열심히 또 한 주간 살아가야죠. 네, 본질을 추구하면서 삽시다. 네, 네. 파이팅!